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사실 너무 많이 왔죠, 그죠? 수원에서 달려오는데 막 빗줄기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살짝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빗줄기가 심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오기 힘드신데 하나님 그들이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여기 완도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셔서 순간 깜짝 놀라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항상 깨어 있기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하게 되고 또 그 기대가 구체적인 약속이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연초에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2025년 시작의 약속, 나와의 약속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분의 본성과 신실함에 근거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31장을 펼칠 때 특히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것은 단지 시대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그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시기에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침침해요. 어둡기만 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선포하는 게 이분의 역할이었고,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주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침울한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죠. 오히려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심한 모욕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말씀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마치 암흑 가운데 떨어지는 한 줄기 강력한 빛과도 같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마저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함을 상실하였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은 그 예언자를 미워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선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회복의 선언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으신 이 옛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여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음에도 분명하고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증거가 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율법은 그저, 그 돌판은 그저 짐에 불과했어요. 실제 삶에서 변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선언하신 거예요. 3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이 율법이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윤리적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내 내면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 이제는 내가 억지로 짐처럼 느껴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강요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돈으로 꼬셔서, 저희 집은 그런데 제가 용돈으로 딜을 합니다만, 용돈으로 꼬셔서 뭘로 해서 조건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저 그 단순한 행동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에 대한 회복이냐면 언약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를 외워서 전하잖아요. 오늘 제가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창조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제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새 언약의 절정 34절 마지막에 등장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선언하신 거죠.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 은혜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1도 없다라는 얘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과 10장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록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져야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자꾸 자기가 잘못된 생각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어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나는 근본적으로 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죄하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면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너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가 이제 자유하게 살아. 구원파가 그 얘기를 하죠. 방종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새벽 예배가 매일 있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직접 말씀 전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그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나를 주장하고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자는 뭐냐?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 되는 거죠. 그분의 원함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 될 때 이 영이 기뻐하게 되고 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원함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꽉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오래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부터가 쉽지 않아요. 상처는 깊고 배신은 아프며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한 주간에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눈물 흘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이 맞든 안 맞든 막 찬양을 하고 기도원 쩌렁쩌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십자가를 봐도 그냥 밍밍한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그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기도원 목사님이, 민호야 왜 요새 찬양을 안 하니? 그때 깨달았어요. 내 신앙이 굳어가고 있구나. 최근에도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가시나요? 그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나아가고 있고 이제 국내 선교 및 여름 선교학교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을 전해줘야 그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직접 아는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입술이 둔할 때가 있죠.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예수의 향기를 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는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가다 놓고 출근하거나 교회 오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가서 거울부터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표정에 조금이라도 굳은 마음, 굳은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돼서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저부터 안 돼서 저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의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까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 사실 너무 지치죠. 쉽지 않죠.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실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우리의 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이미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내 신앙에 지금 기쁨이 없다. 내 신앙이 뭔가 정체된 것 같다. 그럼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왔고 여러 가지 기관 사역은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내 안에 신앙에 즐거움이 없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기대감 속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진정 누리는 자 되기를 다시금 축복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일하실 줄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므로 끝나지 않고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법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결단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자유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밤 단잠을 자고 오늘 새 아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거센 빗줄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며 이 시간에 아버지와 졸린 눈을 비벼가며 피곤한 육신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이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버지 옛 언약의 아버지 구습처럼 그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는 아버지 여러 가지 옛 구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신앙의 정체가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봐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입술에 찬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습들 내 안에 아버지여 죄 짓기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눈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었던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희석되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봄을 통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찌르는 가시들이 되었고 타인을 찌르는 가시 되었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피 흘리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버지여 다시금 소원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 내 아뢰미 아버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되어져서 아버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말을 잘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복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므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이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 내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게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점검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기경하시고 내 입술을 기경하시고 내 태도를 기경하셔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아버지 하나님 완전의 혁명이 일어난 존재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아멘이 되어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되어지고 매일매일 아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 예수님만 따라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오니 주여 이 연약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아버지 위탁이 일어나게